사사기 20장과 21장의 말씀입니다. 20장과 21장은 사사시대의 타락의 실제 예를 보여주는 사사기의 결론부입니다. 19장에서는 에브라임 산지의 한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불량배들에 의해 집단 성폭행을 당해 죽자 그 레위인의 그 첩의 시체를 12개로 토막내어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내지는 엽기적인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제 20장부터 이루어지는 총 5문단은 레위인의 첩에 대한 강간치사 사건이 이스라엘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 간의 동족 상잔으로 발전되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첫 문단인 20장 1절에서 11절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미스바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은 후 기브아 불량배들의 징계를 결의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8절은 총회의 결의에 대한 베냐민 지파의 저항과 2차에 걸친 이스라엘 군 내의 패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총회 결의에 따라 이스라엘 온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악행을 범한 기브아 불량배들을 총회 차원에서 벌일 수 있도록 범인을 양도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총회에서 자신들을 제외하고 결의한 탓인지 베냐민 지파는 범인 양도 요구를 거부하며 오히려 기브아에 모여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한 첫 내전이 발발하게 되는데 당시 총회가 모였던 총 군대의 수는 40만 명의 병사가 모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군대는 기브아에 물맷돌 던지는 700명을 포함한 26,70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싸움의 결과는 의외로 이스라엘 총회군의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총 2차에 걸친 베냐민 지파의 전쟁 끝에 총 전력의 10분의 1인 4만 명의 인원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결속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총회를 시작할 때 베냐민 지파를 불참시킨 채 그리고 그 사건 당사자인 레위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징계를 결정하는 성급한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의 실수 또한 보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었다라면은 그 형제 지파의 죄를 정죄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가 선행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행되어야 되는 회개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이미 징계를 결정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순서상의 오류 또한 범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결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형식적인 결제를 요구하는 태도를 보인 곳입니다. 결국 두 번째 패배를 맛보는 언약궤가 있었던 베델에 집결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화목제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할지를 말아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싸우기 시작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3차 전쟁에서 베냐민은 한 지파의 존속 자체가 불투명할 정도로 몰락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어지는 21장은 이런 소멸 위기에 처한 베냐민 지파의 복구를 위해 이스라엘 온 총회가 대책을 마련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장이 바로 21장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제 남자들이 총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내를 구해주기 위해 이스라엘 총회가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여기서도 또한 편법에 의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회에 불참한 길랏 야베스를 진멸하고 처녀 400명을 끌어모으고 또 모자라는 200명을 실로의 처녀들을 납치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내놓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때도 그랬지만 징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한 지파를 소멸 위기에 갈 정도로 과도하게 이제 전쟁을 벌였고 그리고 나서 후회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 역시 사륙과
납치인 죄의 방법들을 이스라엘이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도덕적 상황과 개인과 사회와 국가 전체에 이르기까지 혼란과 부패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의 행위에 있어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없었는데 첩을 취한 레위인이나 기부와 불량배들이나 베냐민 지파나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 총회나 매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이 결론부인 20장과 21장의 한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 상태가 단순한 비도덕적 차원을 넘어 무도덕한 상태의 수준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사사기 마지막 말씀인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큰 특징입니다. 이 진술은 사사시대의 종교적, 도덕적, 아물상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당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을 쫓아가는 시대, 그것이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말씀에 25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통치하는 국가가 아닌 신정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신정국가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바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였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이 사사시대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지만 여전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20장과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시며 이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닌 나의 모습이었음을, 이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사기 20장과 21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